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워하던 모든 건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 그의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또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찾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피지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피지의 밤은 한국보다 캄캄하고 조용합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살다 보니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제가 볼 때는 피지에서는 제가 일부러 공포 영화를 좀 재밌게 보려고, 공포 영화는 좀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불을 다 끄고 혼자서 봅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다 한국 가고 저 혼자만 남아서 무서운 영화를 봤었는데 조금 오싹했던 것 같습니다. 자러 가려고 이제 컴퓨터를 끄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컴퓨터가 갑자기 딱 꺼지니까 캄캄해져야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제 얼굴 앞에 퍼런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눈앞에 정말 퍼런 얼굴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정도가 아니라 등골이 아주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얼굴이 제 얼굴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이렇게 제 전화기를 여기다 놓고 컴퓨터를 끄니까 컴퓨터는 좀 늦게 꺼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 딱 꺼지니까 여기 있는 핸드폰에서 제 얼굴이 비쳐가지고 그 얼굴이 제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비쳤던 것입니다. 혼자서 깜짝 놀랐는데 혼자 또 허탈하기도 하고 우스워서 제가 혼자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수도 있지요. 도둑도 무섭고 어떤 사람은 벌레를 또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뱀을 또 무서워합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다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마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두렵지만 용기를 낼 때 하는 말이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만 되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직은 그리스도 우리 주 외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인 것이죠.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두려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사망은 바로 멸망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사망이 마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죽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겼다는 선언인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원래 세례는 침례죠.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죄악된 우리의 몸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바울은 질문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왜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매일같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일같이 죽음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만약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것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격투를 하다 죽기도 하고 거기서 맹수들과 싸우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했죠.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원인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겠냐, 그러다 죽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돈을 사람들에게 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소문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인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말은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 마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순교자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뜻이죠.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부활이 없는데 목숨을 걸겠느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고 바울이 매일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사망을 면하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시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는 살지 못하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고 가르쳤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서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매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동무들이 바로 그 쾌락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코로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그런 삶,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즐기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요즘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말들입니다. 욜로, 워라벨, 워킹 앤 라이프 인 밸런스. 삶과 일이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일도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신나게 놀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처럼 아끼고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요즘 모든 매체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들도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매일같이 보는 인터넷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주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놀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미래라는 것을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TV, 영화, 인터넷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젊은이들에게 쇠뇌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없다. 지금이 즐겁다. 지금이 현재가 최고다.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 당장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마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장 10년 후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놀고 먹으라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코로나가 그것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말마다 놀러 가기에 바쁩니다. 주말에 약속 잡는 것이 이제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사라진 곳에 내려진 죄악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망 권세는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은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먹고 즐기고 죄짓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좀 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이 젊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손자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시온이여 다시 돌아오라, 이것을 통해서 첫째 날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날 잃어버린 30-40대의 젊은 남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할 수 있게 되도록 둘째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셋째 날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2시 예배, 2시 예배를 통해서 시온성교회 이전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즐거워하며 더 큰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4일간의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대를 잊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늘 하루만 즐겁게 지내자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살고 죽자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생명들을 즐기며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간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 수련회를 하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 우리 젊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는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 삶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아버지 하나님 30-40대 젊은 청년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배 세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사오나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너진 성들이 수축되는 역사가,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셋째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오후 예배,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아버지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옛날의 그 추억들을 회복하며 아버지 울고 웃었던 아버지 그 기억들을 다시 회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많은 세대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성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가득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한 어려움과 코로나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린 30, 40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못 드렸던 주일 오후 2시 예배 전 세대가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다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